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사모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움과 사모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늘 생각하고 보았던 그 큰바위 얼굴을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그 자신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관찰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사람은 그렇게 좀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긴 묵상 그리고 깊은 관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따라가는 것 아니죠. 생김새를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행동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교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가까이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여기 보면 그 신실하심의 대표 주자로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누가? 모세가 신실한 것과 같이 신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실함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실함은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참되며 믿을 만하며 한결같으며 충성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부터 사명을 마친 때까지 신실했습니다. 대략 기간으로 따지면 약 40년을 그는 한결같은 충성심을 발휘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모두 다 데리고, 물론 중간에 낙오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그들을 모두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도착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이죠. 그 5권을 뭐 했어요? 직접 집필을 했죠. 예.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책 한 권이라도 내신 분 있으세요? 자기 이름으로. 근데 모세는 몇 권을 냈어요? 5권.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교,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대교라고 하는데 유대교의 경전은 이 5권밖에 없어요. 모세 오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랍비들의 그 토론, 교훈, 이것을 적은 책이 베스트셀러지. 그 책의 이름이 뭘까요? 탈무드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교훈,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삶의 방식을 랍비들이
총 방대한 양을 정리한 것이 탈무드예요. 예. 전 세계에서 탈무드를 지혜의 책으로 읽고 있죠. 예.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충성했죠. 이 정도면 충성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히브리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였다. 일꾼으로 모세는 참 신실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신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죠. 한 번도 거기에 불충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도 신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실했어요. 그런데 좀 비교하자면 질적으로 달라요. 모세는 피조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충성스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이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집 지은 자와 같은 거예요. 건축가.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집을 지은 사람, 지은 주체보다 집이 더 높은 영광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런 의미로 바로 우리 주님은 더 모세보다 우리가 추앙하고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 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두 분이 다 신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송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주님의 특성을 닮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우리는 좀 신실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신실해야 돼요. 장애아나 미혼모 그 아기들이 2000년 이전까지 버려지는 숫자가 한 매년 한 1000건 정도 된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목사님 그 사택이죠. 거기에 이제 2009년에 아이가 이제 버려진 것을 이제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시작해서 베이비 박스를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모님한테 이런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다 예스 하시죠? 방 집담 허물어 가지고 그거 만들자 하는데 나 동의 못한다 그런 분 있나요? 참 그 사모님 대단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매년 2015년부터 해서는 270명 정도가 돼요. 전국에서 두 군데 운영하는데 270명이면 140명씩 뭐 130명이면 이틀에 한 번꼴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거기 오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버려지겠죠. 심심찮게 TV에 보도됐다. 우리는 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이전이라도 우리는 좀 사람으로서 좀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신실해야 되죠. 또 각자 맡은 구성원으로서 신실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요즘 너무 방기하고 내팽개치고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은 신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로, 목자는 목자로, 또 집사는 집사로, 교사는 교사로, 또 교회 일꾼들은 일꾼으로 신실해야 하는 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 일이 한두 해 해서 빛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 해 농사 짓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최소 한 일을 하면 5년 또는 10년 그 이상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1년 하고 그만두고 찬양대 교회 목사와 집사님과 목자들이 한두 해 하고 뭔 성과를 보려고 하면 그건 조급증이죠. 너무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함으로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친교에서 목회를 30년 하신 목사님들에게 이제 공로상을 매년 시상을 합니다. 친교 때. 그런데 뭐 그런 목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또 30년 섬긴 성도들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우리 50주년 창립 감사 주일에도 우리 30년 이상 출석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시상을 했지만 교회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또 그 자리에서 섬긴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 얼마나 목이 타고
목마릅니까?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처럼 또 주님처럼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가지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그만두고 싶고 멈추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주님에게는 즐거운 날보다 힘들고 괴로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또한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통과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멸하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죠. 확신 없는 일에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자랑,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또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상 만물을 줄 테니 마귀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주님이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진 주님의 자긍심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귀와 손을 잡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높은 자긍심, 자랑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하고요. 확신이 필요하고 자랑이라고 말하는 자부심, 자긍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의 소망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늘의 소망도 함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하늘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죠. 또한 성도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돌보신다는 확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확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로서의 자부심, 자긍심이 필요하지요. 자만심은 아닙니다만 자만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부심과 자긍심은 필요하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고
또 우리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단체 또 사람들이 이 종교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참 믿음으로 사는 좋은 목사님, 좋은 신실한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우리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내가 믿음에 들어올 때 또 주를 고백할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때가 있었다면 아직 끝이 오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참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거역이 아니라 순종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끊임없이 거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미혹돼. 항상 쓸려가고 기가 얇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도 부족할진데 자꾸 악한 마음을 가져. 사람은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가져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 생각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근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행동으로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그분은 한결같이 순종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여러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우리 주님이 얼만큼 순종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님 쉽게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쉬운 일은 없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주님이 순종하셨다. 여러분, 순종이 쉽게 오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부림치고 하지 않으면 다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이를 악물고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들이받거나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뭐 합니까?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셨던 그 순종의 도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과 같을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과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힘써 닮아갑시다. 그리스도를 힘써 닮아갑시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